오늘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국제예수 전도단의 초창기 사역자이자 강사인 플로이드 맥클락 목사가 쓴 책 가운데 경건한 남성, 따뜻한 아버지라고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경건하고 따뜻한 모습을 갖도록 요청한 책입니다. 따뜻함과 더불어 경건함을 강조한 것이 특이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의 한글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가 있다입니다. 하지만 성서 안에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성서적으로 볼 때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행동은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성서에는 경건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구절 중에 시편 4편 3절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저자는 시몬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7번은 일반적인 지칭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경건한 귀부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개인을 지칭하여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은 고넬료 개인에게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이방 선교의 한 장을 여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의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남녀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인으로 유대인의 혈통이 반쯤은 섞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이었든지 아니면은 이미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었기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다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도 순수한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점에서 순수한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부하가 100명쯤 되는 로마 군의 장교였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은 고넬료가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는 유대인이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군인으로 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의 한 장을 열어줄 사람으로 고넬료를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면서도 경건한 사람인 고넬료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선택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에 의하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또는 어떤 사물의 기능이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였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세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잡으려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시험의 결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복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이런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점에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한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족이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두 번째 이유는 고넬료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는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많았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교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고넬료의 기도가 많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구제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길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맡기며 그 사람을 돌봐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속의 부자는 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서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손을 닦은 후에 버린 빵 부스러기를 먹던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거지와 달리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아픈 몸으로 누워 살던 거지에게 한 번도 구제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 속의 여인들은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봐 주었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구제를 강조하셨습니다. 구제가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기도와 더불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구제로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먹고 사니 점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사니 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살기 위해 더 많은 구제를 해야 합니다. 구제를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24절에 의하면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끌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고넬료는 기도 시간에 본 환상 속의 지시대로 욥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가 올 시간에 맞춰서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힘써 듣고 읽고 배워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편의 서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사람들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포함하여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함으로써 그들도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점에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듣게 해야 한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매일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면 그것보다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6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6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석합니다. 구체적으로 13살 이상인 남자부터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2살인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모는 12살이 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 의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로는 쉽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모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구제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했으며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혹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경건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로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침묵 기도를 2, 3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